할렐루야. 오늘도 허락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고 또 연장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또다시 비게 되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립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았는데 1896명이라는 역대 최다 코로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초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범했던 일상이 파괴되었고 자유가 사라졌으며 많은 부분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길거리에는 이 무더운 날에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마스크 없는 일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 코로나19 건강상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20에서 65세 인구 중 40.7%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 1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2주간 자살을 생각한 국민이 13%나 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 자제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으며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서로가 나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동안 쌓인 분노와 우울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대상을 정하고 사회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모두가 피해자인 그러한 상황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편을 가르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와 신앙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교회 예배 및 모임이 제한을 받으면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등의 개인 경건 생활은 감소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다음 세대인 청년들은 작년보다 더욱 경건 생활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기독 청년 2명 중 1명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가족과 이야기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청소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약 44%가 카톡이나 유튜브 시청을 하면서 혹은 게임과 숙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위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은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조사 내용을 보시면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고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창 꿈을 꾸며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조사한 대상이 크리스천 청소년들이라는 것이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도 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몇몇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시며 유혹이 많고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하고 경계한다고 하지만 확실히 마음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우울감과 또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나는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분 개개인마다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보이는 신앙이 나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의 때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고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 등 여러 가지로 기억되고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많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탁월한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윗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73편의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고백한 그 시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평안한 중에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본문 분위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중에 고백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이스라엘의 여론이 사울에게서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이 일에 사울이 불쾌해하고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였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 역시 다윗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도 자신을 간첩으로 취급하며 죽일까 두려워하여 다윗은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미친 척 연기를 하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대문짝을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왕이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여 쫓아내게 됩니다. 이때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파라오처럼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칭호입니다. 국민 영웅 취급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며 문을 끄적거리다가 쫓겨난 상황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무책임하게 나를 이 위협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처럼 위기를 겪은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말 못할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위기의 때를 경험하고 걸어가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신앙을 소유했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이 위기의 때를 보내야 하는지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송축이란 무엇입니까? 송축이란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로 꿇어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히브리어 테일랄로 영광, 찬미, 찬양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이는 말과 행위를 뜻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행위를 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이스라엘은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업신여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춤을 추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지은 73편의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즉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번성할 때나 실패해서 좌절할 때나 안전하거나 위험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이 듣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자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할랄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밝게 비추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곤고한 자, 고통받는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밝게 비추며 영광을 돌릴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밝게 비추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이들이 듣고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밝게 비추어 전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경청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환난은 히브리어 차라로 고통, 고난, 궁핍, 재난을 의미하고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되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 세 번째로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도 첫째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을 주고 고생을 했는지 얼굴부터 온몸에 하도 힘을 줘서 실핏줄들이 터지고 불긋불긋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 역시 6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으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구하다는 히브리어 다라쉬는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노력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지셨다는 히브리어 나찰은 빼앗다, 구하다, 잡아채가다, 끌어내다, 뽑아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그 두려움에서 빼앗아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져 올리셨다는 것보다 빼앗아 끌어올리셨다는 그 말이 더욱 적극적인 반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에서 적극적으로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 빠져가는 아이를 아버지가 번쩍 들어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난과 고통에서 빼앗아 끌어올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금 마주한 위기와 고통에서 건짐을 받으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경외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포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즉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의미이죠. 또한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로, 여기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사방으로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구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신성한 자들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뜻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족함은 마으소로로 부족, 가난, 빈곤, 결핍을 의미하는데, 모든 필요가 공급될 것, 즉 실제적인 모든 필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눈 시편 36편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그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나긴 했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광기와도 같은 사울의 위협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위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간 다 함께 있는 곳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맛보다는 말은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먹어보다, 혀로 시험하다, 지각하다는 의미로 어떤 사실을 경험하거나 체험을 통해 깊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언제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비록 내 삶에 여전히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 결단하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여러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저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위기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